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분께 속하였다면 세상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또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제도 조금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굉장히 큰 의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삶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아함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 세상에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 상태에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너무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슬픈 일일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부당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등 다양한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맞춤형 동행자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며 때로는 능력을 더해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순간에 다 배울 수도 없고 한순간에 다 기억할 수도 없죠. 말 그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실 거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선택해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비추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안전하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진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죠.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있지 않기 때문이요. 만약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세상의 사고관과 가치관과 풍조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아주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죄,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비춰주시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심으로 언제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의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의의 길을 오늘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 곧 그들의 수장인 사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분명 사탄의 나라가 창궐하고 또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사탄과 함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이미 사탄은 심판받았음을 알고 그 심판의 길로부터 돌이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당황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밝히 알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